오늘은 그 10가지 재앙과 그 의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면요, 일단은 우리 출애굽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물론 모세 혼자 한 건 아니죠. 아론도 있었고, 또 이드로와 같은 장로도 있었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를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명입니다. 그리고 왜 부르셨는지 이걸 알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소명입니다. 천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에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그러면 소명은 뭡니까? 불을 왜 불렀습니까? 애굽 살리는 겁니다. 애굽의 재앙이 아니라 애굽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이게 모세를 부르심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능력 다 보여주시면 이 능력이 내게 있는데 이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 가지고 가는 겁니다. 모세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배경과 그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세계복음을 합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배경도 세상 배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배경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죠. 모세 지금 몇 살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80세라고 그랬어요. 그 형 아론은 둘이 가잖아요. 아론은 83세. 부른 거예요, 이렇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성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성막이. 그렇죠. 여기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세상은 지금 애국과 똑같은 그러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그랬는데요. 보겠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이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의 신들의 10가지 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어떠한 그들에게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이것은 번영의 기초가 바로 나일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나일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시리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이거를 완전 피바다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항상 물과 함께 있는 곳에, 그곳에 우상이 심해요. 물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강줄기 같은 데라든지, 그 유목사님이 그 영도로 가가지고 목회를 개척을 시작했을 때 그 바닷가에 쫙 촌농이 쫙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에도요, 무속인들 찾아가지고 기도하는 데 보면요, 주로 물과 관계 있습니다.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일강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걸 완전히 피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도 또 애굽의 술객들도 이걸 흉내를 내요. 똑같이.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풍요, 번식에 상징하는 신입니다. 헤크트라고 그래가지고 번식의 신입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으니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술객들도, 또 애굽의 술객들도 이걸 흉내내가지고 개구리들이 완전히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요, 이 땅에 티끌을 칩니다. 그래서 이 티끌이 완전히 뭐가 되느냐면요, 이가 돼버립니다. 이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땅의 신입니다. 흙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을 이루어갔다는 이거를 이들은 신격화해버린 거예요. 어디 산에서 사는 사람 그 있잖아요. 또 자연인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산에 들어가서 물 앞에서도 절하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또 절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고맙다는 거죠. 물을 주니까 고맙고, 나에게 살 수 있는 산을 주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올라오면서 또 절하고. 이들이 그랬어요. 땅에 대한 이를 이렇게 섬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완전히, 이 땅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들이 득실거리 나온 거예요. 이게 신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비옥한 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지금 곡식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가 기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걸 꺾어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에 집집마다 파리가 가득한 파리 재앙을 내립니다. 파리 재앙이요. 이게 그런데요, 이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뭐냐면 쇳덩구리 신을, 별신을 다. 그런데 이 파리가 쇳덩구리를 다 그냥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파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이렇게 꺼트린 거예요. 자세한 것은 구역공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서 다섯 번째 재앙이 뭡니까? 악질이라는 겁니다. 이 악질이 모든 생축들에게 붙여가지고 우양이나 염소나 황소를 이거를 완전히 여기 악질 생겨가지고 이들이 완전히 그냥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생축을 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신성시 여겼습니다. 염소나 황소나 우양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던 것들을 이걸 꺾어버린 거예요. 그게 신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완전 독종입니다.
독종을 누구한테부터 시작이 됐는지 아십니까? 술객들에게 시작됐습니다. 이게 술객들에게 시작이 돼가지고 전 백성들에게,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번져버린 거예요, 독종이. 근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들은 의술의 신, 마술의 신, 치료의 신 이래가지고 한 건데,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독종이. 의술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뭐 무당들, 뭐 병들을 뭐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걸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이걸 심판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박을 내립니다.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니었어요. 불덩어리가 함께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걸 뭘 얘기했냐면요, 대기입니다. 대기의 신입니다. 이거를 뭐라냐, 공기의 신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대기에서 지금 뭐냐, 우박이 내려버린 거예요. 별걸 다 생겼어요. 이걸 꺾어버린 거예요. 대기의 신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굉장히 무서운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엄청나게 지금도 이 재앙이 몰려오면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뭐 저기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중국 이런 데서 그냥 메뚜기 떼가 한 번 싹 지나가면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겁니다. 우박에 남아 있는 식물들을 메뚜기 떼들이 완전히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세라피아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메뚜기를 무서워가지고 메뚜기를 보호하는 신을 또 섬겼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꺾은 거예요. 남은 식물까지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흑암입니다. 흑암이 어디서 오지요? 태양을 가리면 흑암이 오는 거예요. 그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설교의 태양의 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애굽 온 동네가 캄캄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입니다. 우리나라도 장자에 대한, 굉장히 여기에 대한 그 선호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장자를 중시한 것처럼, 중요시 여긴 것처럼 이들도 장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리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건 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꺾어버린 거예요. 장자와 초태생의 모든 그 동물들을 다 꺾어버린,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요것까지는요, 피재앙, 개구리재앙은 술객들이 행했는데, 여기서 이 재앙부터는 술객들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술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술객들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계속 강팍해진 거죠. 개구리 재앙 내릴 때에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니들 가라 그랬는데 안 보내. 계속 강팍하게 만듭니다. 파리 재앙 때, 요때도 뭐냐면 그러면 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멀리는 가지 말고 가까이서 제사 지내고 와라 이런 식으로.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박 재앙 때도 여기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메뚜기 재앙 때, 계속해서 흑암 재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준다고 하고서는 흑암 재앙 때는요, 뭐라냐면 다시는 내가 너희들 보면 그때는 죽여버리겠다 그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걷어지면은 다시 마음을 강팍해요. 그 누가 했냐? 하나님이 바로의 왕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 이 장자 재앙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게 흑암이 꺾어져야, 그래야 이 땅에 뭐가 내리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천명, 복음, 소명, 애굽 살림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고, 사명은 뭐냐?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요,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불신 세계의 실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 세계의 실패. 반드시 불신 세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강대국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강대국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애굽이 무너졌어요. 나중에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로마, 강대국들이 다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복음이 없어질 때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 세계는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무너지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바로 왕이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신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여기 고센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그 독종이 내려질 때, 이때는 바로 왕이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고센 땅은 어떤지 확인까지 했어요. 확인했는데 전혀 이 재앙이 안 내려진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완전히 실패하게, 나중에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하박국 이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왜 악인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돌판에다가 새기라, 내 말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새겨라. 왜 그래요? 때가 되면 그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보호를 하시느냐?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입니다.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중에 거하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했어요. 성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뭐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은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6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9장 26절에 여기에는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우박으로 모든 재앙이 다 내려지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출애굽기 10장 23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흑암이 그들을 사로잡지 못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빛의 자녀입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영광의 빛. 이 빛이 바로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몇 장이에요? 4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아니하고, 그렇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럼 핍박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틈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일이 있고 핍박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이 있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꾸로 틈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보이는 겁니까?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제가 늘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봐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말씀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1장 1절에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봐야 알죠. 하나님 안 보이면 어떻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뭐 천명, 소명, 사명도 알게 되고 방법도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게 되고,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이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방을 쭉 이제 줌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어쩌다 한두 명 그냥 좀 와야 된다고 하면 이제 거기는 가죠.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니까 이제 보여야 한 저하고 두 사람만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가족들이 많이 있을 때는 제가 안 가요. 줌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해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서 그러면서 미션 준 것도 그 실천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제가 느낌이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뭔가. 근데 대부분이 다 놓쳤어요. 맞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면 특별한 메시지잖아요. 신방하는 거, 그 가정에 가서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럼 특별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드리려면 드리든지 말려면 말든지 연락도 없어. 연락해준다고 연락도 없어. 그냥 노트에다가 딱 메시지 다 준비 한다고 해도 메시지 준비를 해놨는데 메시지가 먹고 메시지가 말씀을 다 잡고 있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할 시간 안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함께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이게 함께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게 다 이을 필요 없어요. 아, 이 10가지 재앙이 우상이라는 것이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하고 그래. 이거는 뭐 신이 있으면 뭐 10가지만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육신적, 하나부터 전부 다 육신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전부 다 이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지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럼 뭘 가지냐?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신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우리가 이제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